네, 4월 25일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뭐 어렵지 않고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근데 하루 만나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여러 날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여종이 불쌍한 마음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을 나가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자 그 귀신들 때문에 돈 벌던 사람들이 자기의 수익이 없어지자 바울과 실라를 무고하게 고소하게 되죠. 그래서 잘못된 이야기들로 고소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죠. 그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용에서 보면 여러분, 제가 계속 설교를 큐티를 할 때, 설교가 아니라 큐티를 할 때 간접적인 메시지와 직접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이 말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계시라고 하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사실 가르쳐 주는 거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훨씬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간접적인 메시지와 직접적인 메시지라고요. 주변의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 직접적인 메시지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정확하게 직접 인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전체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예요. 오늘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또 오늘 등장하는 이 여종들을,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이득을 받던 사람들을 우리가 요 바울과 대조해서 보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죄의 종으로, 돈의 종으로, 악함의 종으로 멸망의 길을 전하는 사람. 누구에게? 이 여종에게, 또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약간 해석의 부분이죠. 큐티는 관찰, 해석,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대조하고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과 죄의 종으로 나뉘어져 있는. 여러분, 성경은 누구를 섬길 건가에 대한 퀘스천을 우리에게 주고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일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누가 왕이냐? 누구를 섬길 거냐? 그죠? 아담에게도 물어본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라고 명령을 했지만, 아담은 주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아니라는 거지.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져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는 죄의 종의 길을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섬길 거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의 종이냐 아니면 죄의 종으로 살아갈 거냐. 두 번째는 여기에 보면 말씀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19절에 보면 자기의 수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냐. 근데 이건 정당한 수익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정당한 수익이냐, 이게.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수익이냐 라는 거죠. 또 재물과 이 돈, 수익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거냐예요. 어디에 둘 거냐, 뭐를 더 위에 둘 거냐, 뭐를 더 앞세울 거냐, 뭐를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바라고 살아갈 거냐, 말씀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 자기 수익에, 그것도 정당하지 못한 수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거냐. 세 번째는 죄인을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거냐,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자신만을 위한 죄의 길을 걸어갈 거냐. 이게 바울과 실라, 그리고 여종을 두고 자기의 수익을 위해 살아갔던 이 여종의 주인들의 삶이 아주 대조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볼 때 오늘 말씀만 두고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죄의 길에 가는 사람이, 자기의 부당하지만 자기의 수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고 자신만을 위한 죄의 길을 걷는 사람이 성공한 것 같아요. 앞선 것 같고 이기는 것 같단 말이죠. 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맞춰요. 이게 뭘까?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하고도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고, 기도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억울하다고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여기에 들어와 있냐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곰곰이 오늘 새벽에 이걸 묵상해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제가 여기다 적어 놨어요. 억울하지만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소망으로, 구원의 길로 가는 삶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 때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은 억울하고 우울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이, 내가 한 행동이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라면,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혹 내가 억울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살아갈지라도 뭐예요?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오늘 참 소망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 유한합니다. 인간은 참 유한해요. 그래서 에너지도, 시간도, 물질도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돼요. 의미 있는 일에 써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에너지, 물질들 어디에 쓸 건가 고민하고, 바울과 실라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그리고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이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바울과 실라처럼 갑시다!